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르틴 루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조인 마르틴 루터가 중세 신학을 거부하고 중세 수도원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그릇된 스콜라주의 신학과는 다른 어스틴의 전통과 성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버나드에 대하여는 동일한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그릇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수도원주의와는 다른 그리스도 중심적인 건전한 신비주의를 가진 버나드에 대하여는 루터 당시에 부패한 수도원주의와는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버나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콜라주의가 온전히 형성되기 이전 중세시대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신학과 수도원 영성을 가진 버나드와 같은 인물에 대하여 교회사적 평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창시자의 입장을 통하여 중세 영성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특히 버나드의 신학과 영성을 개신교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될 내용은 루터와 신비주의, 루터와 버나드, 그리고 수도원주의에 대해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루터의 신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루터는 중세 신비주의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루터 자신이 중세 말 수도자였고 그의 수도원 삶은 중세 수도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했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 전통 중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독일 신비주의였습니다. 루터가 독일 신비주의와 처음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처를 통해서였습니다. 루터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요한네서 타울러와 독일 신학을 저술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저자 등 두 독일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사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516년에서 1518년 사이에 독일 신비주의 전통에 대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518년 그가 95개 조항을 변호할 때에는 타울러에게서 모든 스콜라주의를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신학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518년 그가 독일 신학 전문을 출간할 때에 루터는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독일 신학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성경과 어거스틴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원이나 가능성도 하나님 앞과 죄와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것이라는 루터의 이해는 신비주의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연합적 이해와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개념은 루터로 하여금 여러 신비주의자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 내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루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론과 구원론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여러 신비주의자들과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콜라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영적 내면성과 수동성, 그리고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매료되었던 루터는 후에 신비주의가 결국 스콜라주의와 마찬가지로 내재해 있는 인간의 신성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공로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돌아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이 당시 어떤 형태로든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터에게 오감주의를 통한 중세 스콜라주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세 스콜라주의와 투쟁이 루터의 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영향을 준 것에는 스콜라주의 외에도 수도원적 신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도원 신학이라는 것은 당시 대학에서 가르쳐진 신학과는 별개로 수도원주의에 입각한 신학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세 대학의 신학이 성경과 전통의 근위로 이성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한 것이라면 수도원 신학은 신앙적 체험을 표현하고 지성보다는 감성적으로 더 많은 호소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신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형태의 논쟁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수도원적 신학은 영적 삶의 주제를 다루고 경건과 덕을 세우는 노력을 합니다. 수도원적 신학은 교부들의 신학 내용과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 버나드의 수도원적 신학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였습니다. 중세 말 신비주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혹독한 비평과 비교해 볼 때에 12세기 중세 수도원주의 영성을 대표하는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버나드의 신학은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기로워지는 칭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루터는 전체적으로 버나드의 신학을 그가 문제로 삼았던 다른 신학주의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학과 수도원 신비주의 영성의 중심에 놓은 것을 극찬했습니다.